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픈 분들이 자꾸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에 바쁜 일들이 있지만 또 아픈 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일한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속히 쾌차에서 또 저녁 집회와 또 기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자리에 속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나가는데요. 사도행전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래서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연구해서 교회가 한 번 더 성경으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천했죠? 본문을 보니까 승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감람원이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예,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신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쭉 지켜본 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럽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숙소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하는데, 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그 미시나의 규정상에 2000규빗이라 그럽니다. 2000규빗이면 약 1km 정도, 그죠? 1km 정도. 그래서 감람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숙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이 감람산에 쭉 지켜본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유하는 숙소로 이제 돌아오는데, 이 숙소가 예루살렘 시내에 있겠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한 다락방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묵는 이 숙소가 이전부터 제자들이 유했던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한번. 네. 이 다락방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에 등장한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다락방이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찾지는 않을게요. 보면 최초로 언제 등장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 둘을 이제 보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보낼 장소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지시를 하는가 하면, 성내로 쭉 들어가 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다짜고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뭘 보이냐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합니다.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하면서 거기서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한 바로 그 다락방이에요. 다시 말해,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을 경험한 이 다락방은 원래 제자들이 준비한 다락방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피해서 들어간 다락방이 아니라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십자가 전에 미리 다 예비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다락방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근데 예수님이 왜 몇 명이 6월절을 먹어야 되죠? 12명이에요. 12명 원래. 그죠? 그럼 12명이 먹을 다락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규모 다락방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다락방의 장소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냐 그러면, 얼마나 큰 다락방이냐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항상 무슨 말이 뭐냐 그러면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큰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봤으면 대형 다락방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대형. 오늘날 우리가
다락방 생각하면 우리 집에도 다락이 있죠. 사택에도, 그죠? 한 5, 6명 모이면 막 답답할 만큼 굉장히 비좁은 소형 공간처럼 생각하는데 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다락방은 이제 누가복음 22장 12절에도 언제나 이 다락방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큰 다락방이라고. 네. 대형 공간이에요.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다락은 우리 교회보다 더 크던가, 네. 더 커요. 아시겠습니까? 네? 더 크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 만할 것좀 우리 교회 만할 거야. 이거 좀 더 클 수도 있겠죠. 120명이 모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때는 왜 예수님이 12명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큰 다락방을 왜 마련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 사람도 다락방이 필요하다니까 그냥 저 다락방을 쓰면 된다. 우리 집 다락방을 쓴다 했으니까. 예. 근데 이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예수님이 단순하게 12명이 모여서 마지막 식사하는 장소로가 아닌 그 정도가 아닌 그 10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다락에서 탄생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이 대형 다락방, 다시 말하면 대형 강당 같은 곳이죠. 그죠? 큰 곳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미래도 아실까요? 여러분의 앞날도 아실까요? 하나하나 다 내다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식사하는 장소 하나까지도 주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시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13절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쭉 올라가서 이제 훑어보겠죠. 지금 이 누가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쫙 계시를 받든지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 몇 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요한, 바들로메 쭉 하면서 누가 있습니까?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이 120명의 구성원들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11명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만 탈락하고 유다만 탈락하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기록에 보면 여자들과 14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또 모여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의 가족들이죠. 예.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예. 요셉은 죽었죠. 예수의 아버지, 그죠? 나머지는 다 모였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 된다? 120명이 된다 했으니까 이게 11명의 제자, 예수의 가족 다 합치면 20명이 되니까 나머지는 이름이 없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름이 없는. 전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은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남고 남아 끝까지 주님 곁에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120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흔들렸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그들이 있어야 될 그 바로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머무른, 끝까지 머무른 성경적 남은 자예요. 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계속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떨어지고 나가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머물러라 한 그 자리에 우리가 받은 이 진리 있잖아요. 이 진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남은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여기 포함된 사람들이 이 120명 가운데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인들이 얘기했죠. 그죠? 이 여인들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머물렀던 그 몇몇 여인들이에요.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12제자들 11명이죠. 그죠? 이 제자들은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사람들이.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를 꼭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이 큰 다락방, 마지막에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들었죠. 또 하나.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어지면서 이제 이 죄악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죠?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어지면서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전달되어진 가장 신선하고 생생한 순수한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정말 순수한 복음, 생생한 복음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 직접 전달을 받아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고 공언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락에 모였죠. 이 120명이.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만이 있을까요? 120명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경을 받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자리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들은 기독교 역사상 지금 오직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단 한 번 어떻게 보면 재림운동 당시에 또 한 번 남은 무리들 가운데 또 한 번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죠? 기독교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하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 이들이 모인 이 모든 이 120명의 무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진 최초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만을 모읍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은 마지막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도 이런 사람들을 추려서 늦은 비 성령을 붓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이 진리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순수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진리를 위해서 연합한 무리들이 마지막에 오직 그들의 삶 속에 하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진 이 사람들, 생명을 내놓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불같이 역사하는. 이 최초의 교회는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침과 그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 120명의 무리예요. 다시 말하면 변질된 유대교에서 불러냄을 받은 120명의 무리, 그들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이거를 제가 대예배 시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서적 교회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 교회라는 말이 원어로 뭔지 아시죠? 교회라는 게 뭐예요? 네? 교회가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불러냄을 받은 물이라 그럽니다. 불러냄을 받은 이 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이 말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불러냄을 받은 물이. 구별되어진 물이. 성도예요, 성도. 교회가요, 교회.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교회가 아니에요. 120명에 모여있는 이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동작중앙교회 실체도 이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동작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적 진리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으로 연합한 100여 명의 무리가 바로 동작중앙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중앙교회는 여기도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모인 금촌에도 있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퇴계원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조성남 형제가 시간만 되면 계속 방송을 같이 듣고 있어요. 함께 진리로 연합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교회 모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 모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죠? 모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진리로 연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진리를 순종하고 있지 않고 이 진리로 연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하나 당시 그 모임 모든 무리에게 처음 교회에 주셨던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 속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 그 진리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해 그것이 교회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이 동작중앙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교 집단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진리가 없고 사명이 없다 그러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그냥 사명이 없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나가는 이런 어떤 그런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초대교회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지내고 있는 거지. 이런 교회,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날 재림교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계시록 공부했죠. 에베소 2장,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만약 그 교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그리고 진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신 사명마저 사라졌다 그러면 그 촛대를 어떻게 한다? 그 무리에서 그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교회예요. 간판만 내걸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무리예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주님으로 모인다는 이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중심을 타고 오르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진리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 무리에만에.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같이 모이는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는 처음 초대교회에는 핵심 가치로 존재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 그죠? 반대로 초대교회를 통해 볼 때는 그 비본질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고 사라져야 될 것들을 개혁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진실한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찾아 나가면서 회복하며 나간다 그러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간다 그러면 마침내 이 동작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서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 다음 다시 13절 다락방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좀 있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 가족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100여 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14절에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건, 이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록이래요. 이 마리아의 마지막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록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 마리아가 어떻게 행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것만 나와요. 이 마리아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리들, 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더 잘 우리를 위해 들어준다든가, 그리고 평범한 인간 이상의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 교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 하나도 없죠. 그런 교리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십자가 이후에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자, 이 예수의 형제들 이름을 네 사람 다 기억하는 분? 자, 누가 있죠? 예수의 형제. 야고보, 유다,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이 중에 두 명이,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썼죠. 성경을 기록한 이제 아주 신실한 이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초대교회 이제 핵심 지도자로 됩니다. 이 120명 가운데 지도자들이 다 만들어져요. 네. 핵심 지도자로 서서 초대교회 이제 예루살렘 총회 의장으로 봉사하면서 마지막 AD 62년에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AD 62년에 이 야고보는 돌에 말아져서 순교하게 됩니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120명 중에 성경에 언급되어진 사람들 중에 사도들 11명 다 죽죠. 전부 순교합니다. 네, 잘 봐야 돼요. 120명의 모인 사람들 중에 이름이 보여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순교해요. 11명의 사도들 중에 그냥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 중에서도 핵심으로 섰던 사람들은 다 희생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 120명 중에 대부분이 아마 순교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 순교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모여진 이 무리의 모습은 바로 뭐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생명처럼 사랑해서,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 120명이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동작중앙교회도 예수님이 곧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 생명이 영원하게 이어질 거잖아요. 그죠? 잠시 지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사라져요. 시간, 무슨 우리의 재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생명조차도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에 보여졌던 이런 어떤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면, 오늘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제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근데 이 다락방에 모인 무리가 모여서 한 일이 무언가, 요 한 가지만 더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함께 모였어요.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그죠? 이 교회에 이제 함께 한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이 성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뭔가?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 근데 몇 달 전에, 이제 40일 지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이 이 장소에 모인 적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죠? 그때는. 지금은 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 모인 무리들이 뭐 한 거예요? 누가 큰가 하여 다툼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근데 몇 달 후에 다시 말해서 그냥 몇 달 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난 후에 다시 갇힌 장소에 모였는데 이들은 정반대로 뭐 한다? 마음을 같이 해서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해서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어요. 누구 어디 가고 누구 어디 가고 하지 않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뭐라 그러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란 말이 꼭 등장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희생 속에 보여진 그 주님의 큰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확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금 풀어주는 성경 공부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후회하며 회개를 했을까요? 생각할 수 있겠죠. 후회하고 회개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을 계속 십자가의 사랑과 그 진리로 가까이 더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그냥 용서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진리에 대해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적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10일간 어떤 모습으로 기도에 헌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10일간이에요.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이 10일간은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10일간 기도하면서 계속 진리들을 다시금 되풀이하는 거예요. 진리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체크하였다.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다면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들의 마음에 크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계속 울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강구하였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중심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는 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성령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뭘 기다리냐 그러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늦은 비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상태로 다시금 이 120명이 가졌던 그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업을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의 대형 태풍의 바람이 어떻게 불어왔는지, 어떻게 불어오고 있는지 이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시작에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반드시 마음에 잊지 말고 담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적은 무리가, 이 120명의 무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 안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게 첫 번째 하나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한 마음과 하나 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연합된 기도가 이 교회의 기초를 놓고 있었고 늦은 비 성령을 불러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향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향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이런 열렬한 기도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6월 달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간 재림연수원에 우리가 입소해서 정말 거기서부터 이 기도의 불을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롭고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운동이 이 교회 전체에 확산되어져 갖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 가는데 이런 일들이 꼭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에 많은 구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또 하나가 이 동작중앙 이 교회는 여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 동작지역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운동이 이 교회 내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제 이런 다락방의 이 모임이 아주 교회의 예민한 사안을 아주 문제없이 처리해 나가는, 해결해 버리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금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